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5절부터 12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본문의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가니라고 하는 말씀은 마가단 지경의 반대편이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가기 위해서 벳세다가 있는 갈릴리 호수 북쪽 동편으로 가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본문의 건너편은 마가복음에 의하면 벳세다였으며 이어지는 13절에 의하면 빌립보 가이사랴로 가시기 위해서 마가단을 떠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제자들만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적대 세력이 없는 이방인 지역으로 가셔서 조용하게 제자들을 훈련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를 영접해야 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적대 세력이 되었고 예수와 적대 관계에 있는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세력이 되었다는 것,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제자들은 마가단을 급히 떠나왔기 때문에 여행자들이 여행에 앞서 미리 준비해야 떡을 미처 챙기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에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마가단에서 황급히 출발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마도 그 당시 마가단에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께서 극적으로 긴장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떡을 가져오지 못했고 배 안에 있었던 오래된 떡만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예수께서 마가단 지역에 머문 것은 아주 잠깐이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가득한 마가단을 떠나서 건너편으로 가신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에서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음식에 들어가서 그 음식을 발효시키는 효소를 말합니다. 이처럼 누룩이 들어가면 음식은 본래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변합니다. 이에 성경은 주로 나쁜 관점에서 다른 사람에게 강한 정신적인 전염을 시키는 것을 누룩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룩은 율법과 계명을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해서 일반 백성을 관습에 따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당시 교권주의자들의 잘못된 교훈을 상징하는 말로 쓰였습니다. 한편 본문에서 누룩이 단수로 쓰였는데 이것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누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한 통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징상 바리새인의 누룩은 전통과 외적인 의식에만 치중해서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신앙을 고수함으로써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사두개인의 누룩은 모세 오경 외에는 모든 성경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부인하고 특히 사단의 실체와 부활의 교리를 부인했으며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함으로써 철저히 현실 지상주의적인 삶을 지향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두 부류의 누룩은 시대를 초월해서 극단적인 보수와 극단적인 자유사상으로 항상 존재해 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 신앙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두 양극의 어리석음을 극복하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의 신앙과 끊임없는 자기 개혁을 통해서 그리스도 복음의 순수성을 확립해 나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본문과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8장 15절에는 사두개인 대신 헤롯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윗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두개인들 가운데 많은 수가 헤롯 당원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의 삼가 주의하라고 하는 말에서 삼가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단어는 보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호라오의 현재 명령형입니다. 여기서 호라오라고 하는 말은 본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마음으로 본다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음을 쓴다, 다시 말해서 조심한다, 삼간다라고 하는 의미도 지니게 된 것입니다. 이 단어가 본문에서는 반복되는 동작을 명령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현재 명령형으로 쓰여서 끊임없이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주의하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이제 프로세코라고 하는 말은 향하여라고 하는 뜻이 있는 전치사 프루스라고 하는 말과 가진다, 소유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에코가 결합한 단어로서 마음을 집중한다, 다시 말하면 열중한다, 전념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프로세코의 현재 명령형입니다. 본문에서는 건성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는 통찰력을 가지고 경계하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현재 명령형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경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누룩과 관련해서 예수께서는 떡 챙기는 것을 잊어버린 제자들에게 갑자기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교훈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병이어의 역사와 칠병이어의 역사를 보고도 예수께서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점차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공격과 배척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깨달음이 없는 제자들을 깨우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챙기지 못한 떡을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누룩을 소재로 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 대한 경계의 교훈을 하신 것입니다. 한편 헬라 문헌에서 누룩에 해당하는 쥐메라고 하는 말은 기원전 5세기경 그리스의 의사 히포크라테스의 글에서 나타내기 시작해서 여러 문헌에서 많이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누룩을 다른 것에 영향을 주는 성질을 가졌다는 것과 적은 양이 많은 부분을 변화시키는 속성을 가졌다는 점에서 상징성을 지닙니다. 이어지는 본문은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니라고 하는 말에서 논의한다라고 하는 말은 디알로기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무엇을 통하여라고 하는 의미의 전치사 디아와 계산한다, 생각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말이 결합한 단어로서 생각한다는 뜻과 더불어 논의한다는 뜻도 지니는 디알로기조마이의 미완료형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스스로 마음속으로도 번민하고 소리를 내어서도 서로 의논하였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본문에서는 미완료형으로 사용되어서 그들이 계속해서 떡이 없는 것에 대해서 논의하고 걱정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제자들은 예수께서 가르친 교훈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의 실수로 일어난 현상적인 문제에 집착해서 떡이 없다는 것을 걱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일반적인 떡의 모양과 크기는 떡이 둥글고 지름이 약 15cm,
두께가 약 1.5cm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보통 밀기울을 빻은 가루로 만들어졌지만 때로는 보리가루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6절의 예수의 영적인 교훈을 이 땅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지적으로 받아들인 예수님의 제자들의 무지와 오해를 드러내주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단적으로 아직 그들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그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이 특히 예수께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에 이어서 일어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무지는 아직도 심각한 상태이며,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영원하심과 절대의 구원의 문제까지 권능과 능력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한편 우리는 이런 어리석음과 오해가 당시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중에도 많다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예수님께 영원한 절대적인 구원이 아닌 이 땅의 빵과 권력의 복만을 요구하는 기복주의자들이 바로 이런 어리석음과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믿음이 작은 자들아에 해당하는 올리고 피스토이와 동일한 표현이 성경에는 모두 5번 나옵니다. 첫째는 마태복음 6장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하는 말씀에서, 둘째는 마태복음 8장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느니라고 하는 말씀에서, 셋째는 마태복음 14장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되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니라고 하는 말씀에서, 넷째는 마태복음 16장 8절,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에서, 다섯째는 누가복음 12장 28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고 하는 말씀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이처럼 마태복음에서 4번, 누가복음에서 1번 사용된 올리고 피스토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적인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에만 관심을 두고 걱정하는 자들에게 쓰였습니다. 이러한 연약한 믿음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본문의 믿음이 작은 자들아에 해당하는 올리고 피스토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조용히 꾸짖듯 말씀하신 것으로서 모든 근심은 바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서 올리고 피스토스라고 하는 말은 양이 적다, 정도가 약하다, 기간이 짧다, 거리가 짧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올리고스라고 하는 말과 믿음을 가리키는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이 결합한 단어입니다. 이러한 단어는 마태복음에서 모두 예수의 제자들을 향해서 사용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이 온전히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염려를 버리지 못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믿음이 작은 자들로 여기는 것입니다. 한편 잠언은 환난 날에 낙담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신자는 물질적인 궁핍과 가난으로 낙심하여서 믿음이 작은 자란 책망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염려와 근심은 모두 불신앙에서 나오는 것인 만큼 오직 모든 필요를 홀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굳건한 믿음으로 오늘의 불만족스럽고 불공평한 현실을 진실되게 그리고 의롭게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는 것이 몇 바구니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에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인 깨달음이나 지적인 깨달음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곧 제자들이 예수께서 베푸신 교훈과 각종 이적을 접하고서도 아직 이성적 지식으로 완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이적을 경험하는 그 자체가 온전한 지식에 이르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성령의 내적인 조명이 없이는 진정으로 진리가 진리로 받아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바구니라고 하는 말과 광줄이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코피누스라고 하는 말과 스피리다스라고 하는 말과 관련해서 성경은 오병이의 이적 이후에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였고 7병이의 이적 이후에 남은 조각이 7광줄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의 이적 기사에 사용된 바구니에 해당하는 코피노스라고 하는 말은 주로 유대인들이 외출할 때 필수품들을 넣기 위해서 사용하던 크기가 비교적 작은 휴대 물품이었고, 7병이의 이적 기사에 사용된 광줄이 해당하는 스피리스라고 하는 말은 주로 이방인들이 집에 비치하고 사용하던 큰 용기였습니다. 두 이적 사건을 회상하는 본문에서 직접적으로 각 사건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었던 것과 똑같은 용어가 정확하게 구분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두 사건이 별개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문에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말과 관련해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신 또 하나의 이유는 그들이 기억해야만 했던 그 순간의 과거의 이적적인 체험을 망각하고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두 이적 사건을 흘러간 과거의 일로만 생각했지 그것을 산 경험으로, 산 지식으로 받아들여서 현실 생활에 다시 나타내거나 다시 사용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찍부터 과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이적적인 사건들을 대대로 후손에게 전하고 기억하도록 하는 종교 교육을 시행하도록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본문은 어찌 내 말하는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어찌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은 어떻게 그렇게 깨닫지 못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정도의 뜻을 지닙니다. 본문에서는 반드시 깨달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는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나타내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빨리 세상적인 염려를 버리고 영적인 깨달음을 얻으라고 하는 촉구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는 거듭해서 제자들의 잘못된 생각과 무지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는 사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미 주어진 수많은 기적들을 믿으려 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표적을 구했기 때문에 그들의 교훈을 질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적을 믿지 않는 바로 그러한 불신앙적인 태도에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께서 베푸신 이적들은 믿음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는 그 이적들이 지닌 중요한 의미들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두 급식 사건이 주는 상징적인 의미를 다시 기억하도록 촉구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에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아니라 아니요라고 하는 말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누룩은 제자들이 지금까지 생각해온 것과 같이 떡에 넣는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가리킨다는 뜻입니다. 본문에 그제서야 제자들이 깨달으니라고 하는 말과 관련해서 예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마치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하나 설명하며 진리를 깨치도록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예수 자신이 주신 계시를 그들이 깊이 생각하여 스스로 깨닫도록 하는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성숙한 제자로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교훈은 형식주의적이고 사두개인의 교훈은 세속주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보다 오히려 일상생활의 법도를 세밀히 규정한 장로들의 유전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들은 율법의 근본 정신을 도외시한 채 이러한 인위적인 규정만을 지키는 형식주의와 권위주의에 빠졌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세례요한과 예수님께로부터 통렬한 비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은 형식적인 율법주의자요 전통주의자들로서 자기 힘으로 얻는 의의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그들의 의식과 유전은 위선적이며 이율 배반적인 것으로 마침내 영적인 무지와 전인적인 죽음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사두개인들은 부활과 영혼 불멸, 영적인 세계를 부인하고 귀신이 있다는 것을 거부하는 현세주의, 이성주의, 자유주의, 기복주의며 세상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지는 세속주의에 빠졌습니다. 특히 그들은 실천적인 면에서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불일치한 위선자들이었습니다. 이에 더 나아가 그들은 이스라엘 제사장 계급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으면서 교묘한 합리주의적 교훈을 통해서 백성들을 미혹했습니다. 따라서 당시 정치 상황에 민감해서 헤롯 왕조의 친로마 정책에 영합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상적이고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심하게 대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성경의 가르침과 완전히 배치되며 예수를 배척한다는 점에서는 일치했기 때문에 둘이 하나가 됐던 것입니다.